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내면에는 한 방의 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외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마음속에 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한 방에 욱이 올라와서 말로 명령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한 방의 욱이 한 방에 훅 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다면 우리 중 아무도 이와 관련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이제 글을 쓰는데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해서 담대한 나 바울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표현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이들은 바울을 비난하고 다녔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마치 적당한 거리에서 크게 지저대는 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안전한 거리가 확보되었을 때는 아주 사납게 지저대지만 그러나 가까이 있을 때는 입도 뻥끗 못하는, 지저대지 못하는 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가까이 있을 때는 비굴하고 근데 사람들하고 멀리 있을 때는 강경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더 이상 신뢰하기 힘든 사람이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수군수군거리고 있는데,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 분노를 참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들을 때 화가 났겠지만 그러나 그 내면의 시스템이, 그 화를 잡아주는 내면의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스프링클러와 같은 것이죠. 어떤
열을 감지하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해가지고 물이 나와서 화재를 초기에 진화합니다. 저는 이런 영적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저의 모친은 화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매우 크게 웃으십니다. 처음 보면 좀 이상하게 보이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러 웃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이 아니에요.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거나 재미있는 걸 봤을 때 빵 터지는 웃음 있잖아요. 그럼 빵 터지는 웃음을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분명하게 지금 화를 내야 할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고 그냥 빵 터지는 웃음을 웃으시는 거죠. 제가 왜 그러시냐라고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모친에게는 그 웃음이 영적인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하는 거죠. 내면의 화가 감지될 때 성령님께서 웃음을 주셔가지고 그 화를 진압하는 영적인 스프링클러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속은 새까맣게 타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아마 재만 남았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시스템이 마음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럴 때 눈물이 나곤 합니다. 분명 이 순간은 제 안에 한 방에 욱이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지나가면 왜 울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울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데 그게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께. 왜냐하면 그때 제 안에 오래오래 고이고이 간직해 두었던 한 방에 욱이 나왔으면 아마 저는 그때 한 방에 훅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화가 아니라 눈물이 나오게 하신 거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전부 불타가지고 제만 남았을 텐데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해주신 덕분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와 같은 스프링클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내 안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자, 그걸 한번 오늘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온유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약함이 아니에요. 이 말을 좀 번역을 한다면 gentle force예요. 부드러운 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는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는 힘은 우리에게서 표출될 때 분노로 표출돼요. 험담으로 표출돼요. 내 안에 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통제를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분노로 표출되고 그리고 험담으로 표출돼 가지고 독소를 나타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통제를 받게 되면 그 힘은 균형을 잡는 힘으로, 균형 감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평균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균대. 그 평균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폭이 한 10cm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길이는 한 5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1m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좁은 평균대를 균형 잡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체조 선수를 보면 그 체조 선수가 너무나도 부드럽게 체조를 하잖아요. 걷는 게 아니고 막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건 중심을 잡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심을 잡는 힘.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인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 그건 바로 영적인 중심을 잡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노가 일어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하셨어요. 온갖 거짓말들, 온갖 모욕들,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까지. 근데 예수님은 중심을 잡는 부드러운 힘, 그 온유함으로 균형을 잃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유를 생각할 때 내 안에 영적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관용입니다. 관용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에이케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헬라어 단어를 조금 풀이해 본다면 justice beyond justice, 정의 너머의 정의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엄격한 어떤 법적인 어떤 요건을 가지고서 따지고 하는 것을 정의롭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관용이라 그러면은 그 법적인 거 다 무시하고 다 봐주는 거, 그걸 우리는 관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그런 관용은 무질서의 다른 이름일 뿐이죠. 법을 없애버리는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법천지를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의 관용은 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정의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관용은 법 너머의 법이에요. 예수님의 관용은 정의 너머의 정의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우리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성경 율법 말씀에 하나라도 우리가 범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율법을 폐기해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관용이에요. 법을 없애서 우리를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법 너머의 법으로, 율법 너머의 법으로, 그리고 정의 너머의 정의로 우리를 받아주신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관용인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옳다고 여기는 어떤 율법의 잣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율법의 잣대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그런 율법의 잣대가 없으면 화가 날 일도 없죠. 그런데 내 나름대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율법의 잣대 벗어나는 저 사람 너무 화가 나. 저 사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잣대가 점점 분노를 일으켜 크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관용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관용이, 그래, 나도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관용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정의 너머의 정의로, 그 십자가로 나를 받아들여 주시지 않았는가 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용을 생각할 때 내 안에 영적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내 성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우리의 성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야 될까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가 다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싸움의 종류가 다르고 싸움의 무기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싸움의 무기는 뭔가요?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싸움의 종류는요? 우리는 뭘 가지고 싸워요? 우리의 싸움의 종류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보다 더 높아진 생각을 다 사로잡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드는 싸움,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노에마라는 단어는 좀 넓은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생각까지도 포함한 단어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동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소원, 그 모든 걸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한 도구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지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다 아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내 생각과 내 소원이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마침표가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소원, 모든 감정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건 포로가 되게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우리의 모든 소원, 이게 다 포로로 잡아가지고 그리스도께 무릎 꿇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기도의 최종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고 낙심하죠? 내가 원하는 것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셔가지고 낙심하나요? 그건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가지고 내가 낙심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걸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내용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보다 저 위에 있어요. 하나님이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구해요, 그걸?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내가 뭘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보다 아래에 있다는 걸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기도자가 끝까지 지켜야 할 건 뭐냐? 내가 아뢰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절대로 높아져서는 안 돼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끝까지 지켜야 할 사항이에요. 기도의 마침표는 그리스도이시지 내 소원이 아니에요. 기도의 최종 응답은 그리스도이시지 내 바람이나 내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고 낙심한다는 것은 내 생각, 내 소원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낙심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소원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져 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모든 생각, 소원,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이 내 생각 속에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화로가 불을 타는데 그 화로 안에 불씨가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온 산을 불태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내 안에 있는 생각 하나가 내 온 마음을 다
어지럽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패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하나가 말입니다. 그 어떤 생각이라도 그게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내가 간절하게 원하는 소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 그것은 반드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생각은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한 그 생각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은 뭔가 하면 활개치던 내 생각이, 말씀 바깥에서 활개치던 내 생각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기도 응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 응답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말로는 그럼 좋겠다 싶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내 생각을 고집하죠.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 놓고 내 생각으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나서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기도를 실컷 하고 욕심이 더 증가하죠. 예배 실컷 드리고 나서 미움이 증가하죠. 기도를 실컷 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실망과 낙심이 가득하죠. 내 생각이 기도의 예배의 마침표가 되기 때문에, 아니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 생각이 오라. 실컷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마음속에 생각해요. 그래도 내 생각이 오라. 그래도 내 감정이 중요해. 그래도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 예배의 마침표가 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기도의 마침표가 내 생각이 되는데, 내 소원이 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 내 생각을 복종시키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킨 생각은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들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뭐 해야 돼요? 내가 받은 그거 아니요. 그걸 주신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게 뭡니까? 그걸 허락해 주시지 않은 하나님이 여전히 가장 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소원,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일은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하루라도 걸러서는 안 돼요. 이 싸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이 싸움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등한시하면 우리의 생각이 고장나기 때문이죠. 자,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본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좀 달리 해석하면 너희는 앞에 보이는 것만 본다, 그런 말이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번역을 해본다면 너희는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바울의 외모는 인상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고 싶으면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죠. 어떻게 전체가 다 안 좋겠습니까? 좋은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안 좋게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안 좋은 것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바울을 비난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나요? 그래,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 속에 바울이 지금 뭘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관용을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바울도요, 과거에 비방하고 공격하는 일에 일각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 원래 착한 사람 아닙니다.
바울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한가닥 하던 사람이에요. 사람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이 일에 일가견 있고 한가닥 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나 같은 사람도 법 너머의 법으로, 정의 너머의 정의로, 법을 딱 들이대가지고 너 안 돼! 라고 제외시키지 않고 그 너머의 법으로, 그 너머의 정의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 같은 사람도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관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관용을 보니까 그 내면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화 대신에 권면하는 거잖아요. 외면만 보고 평가하는 너희들이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비난하는 너희들이요, 그렇게 비난하며 너희 속이 바울이 타기 전에 먼저 비난하고 있는 너희의 마음이 다 타버릴 너희들이요, 그리스도의 관용이라는 스프링클러가 너희 안에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라. 너희가 살려면 네 안에 영적인 스프링클러가 작동해야 된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내 안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화날 일이 있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고 부당한 비난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분노로 대처한다면 그 분노로 남을 태우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엄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엄격하셨던 것은 오늘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엄격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비롯하여 직분을 가지신 여러분들이요, 한 방의 우기, 한 방에 훅 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소원을 그리스도께 무릎 꿇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감정, 소원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하십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의 성품이 되어 영적 스프링클러가 우리 내면에서 잘 작동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생각으로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모든 소원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소원이 기도의 마침표가 되어 기도하고 나서도 낙심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미워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욕심부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마침표가 되고 그리스도가 기도의 최종 응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을 태우기 전에 우리 자신을 태우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